예, 지난주에 이 도서관에 대해서 고민을 하다가 주중에 이런 부담이 생겼어요. 이 도서관이 우리 교회 짐이 되는 건가? 라고 하는 생각 속에서 참 마음이 힘들었습니다. 주님이 우리 교회 하나님의 선물로 분명히 놀라운 역사 속에서 주신 선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전단 사설을 좀 보내주시지 않는 겁니까? 토요학교를 운영하고 싶은데 운영할 사람이 없습니다. 운영하려면 사람을 세워야 되는데 또 사람을 세우려면 또 비용이 돌아가는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참 무거웠습니다. 그리고 또 물어봤습니다. 늘 기도하고 또 묻고 또 묻는 거. 주님, 우리 교회가 작은 교회인데 정말 우리 교회를 가지고 작은 교회들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습니까? 믿습니다.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라고 우리는 믿고 나아가고 있지만 늘 제 눈에 보여지는 이 환경 속에서는 참 마음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화요일날 묵상하는 가운데 모세가 어쩌면 내가 그렇게 기도하고 묵상하는데 모세의 마음이 저에게 다가오는지 모세가 이런 소리를 듣습니다. 백성들이 원망을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고기를 어디서 먹을까? 우리가 어디서 고기를 주워서 먹을까? 그러면서 원망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 소리가 모세에게 들리면서 너무너무 마음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모세도 마음이 힘들어져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또 이렇게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어째여 주께서 이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원망을 해요. 하나님, 이 종을 왜 이렇게 괴롭게 하십니까? 어째여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습니까? 왜 백성을 저에게 맡겨주셨습니까? 제가 이 백성을 낳았습니까? 왜 저에게 맡겨주셔서 이 백성을 저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게 하십니까?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가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책임이 너무 무거워서 이 책임이 너무 무거워서 저는 혼자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고백하고 그러면서 간구하는 건 차라리 저를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십니다. 모세야, 가서 장로들과 지도자 70명을 모아서 내 앞으로 데리고 와라. 내가 강림해서 너에게 임한 성령을 그들에게 부어줘서 너와 함께 그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담당하지 않게 하리라. 이 말씀이 너무너무 은혜가 되어지네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고기를 부어줄 거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일주일, 이주일도 아니고 한 달 동안 냄새 맡기도 싫을 정도로 아주 질릴 정도로 내가 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하나님 앞에서 또 모세가 얘기합니다. 아이고 하나님, 장정만 60만 명이 넘습니다. 저들에게 무슨 고기를 그렇게 많이 줄 수 있습니까? 여기 있는 짐승들 다 잡아먹여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때 하시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우리 한번 민수기 11장 23절 넘겨주실래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새벽에 기도를 했어요.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 말씀을 저에게 크게 감동으로 주시는 거예요. 특별히 이 말씀.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이 말씀이 내 가슴 속에 막 닿으면서 막 흥분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감동을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 어떻게 하실까? 어떤 방법이 있을까를 생각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계속 이어서 말씀 묵상을 하게 하는데 70명 장로들에게, 지도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그런데 그때 장막 가운데 있어서 그 자리에 나가지 않았던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엘다과 메다시라고 하는 사람이 장막에 있다가 성령을 받고 거기서 예언을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보니까 장막 앞에서 그들이 예언하는 것을 보고서 모세한테 막 뛰어갑니다. 그래서 모세한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모세여, 저들을 말리소서. 그때 모세가 얘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기를 원한다. 왜 이 말을 했을까요? 모세가 왜 여호수아에게 이 말을 했을까요? 왜 이 모든 백성이 다 성령 받기를 원할까요? 모세가 졌던 짐이 너무 무거웠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들이 성령을 받으면 그들에게 내게 지어졌던 그 무거운 짐이 다 나눠지게 되는 거예요. 다 성령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인데 여러분들이 다 성령 받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주신 주님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라고 하면서 그 말씀 가운데 떠올리게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내 주변을 봐라. 예? 내 주변에는 참 목사님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번뜩 떠오르는 게, 첫 번째, 그래, 토요학교를 운영했었던 목사님을 모시고 오면 그래도 괜찮겠구나, 좋겠구나 라고 생각해서 기도 가운데 이재용 목사님을 모시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토요학교를 제일 처음에 뭘 할까? 옆에 보니까 또 너무 또 컴퓨터를 잘 하시고 또 영상을 잘 다루시는 또 만능 목사님이 계셔서 부탁을 드렸어요. 첫 번째 프로그램을 하기로 원합니다. 제가 광고를 하고 아이들을 내가 모아볼 테니까 좀 4주 정도 오셔서 토요일 유튜브를 어떻게 핸드폰으로 할 수 있는지를 좀 가르쳐 주세요 라고 하면서 좀 포스터까지 만들어 달라고 부탁을 해놨습니다. 주님이 보게 하시는 것이 있었습니다.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그래, 나 혼자는 감당할 수 없어서 너무 그것이 무거운 짐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내 생각에는 이랬어요. 나 혼자 뭘 하겠는가? 우리 교회가 뭘 하겠는가? 작은데 뭘 하겠는가? 사람도 없는데 뭘 하겠는가? 라고 하면서 제가 했었던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기도하고 그것을 통해서 말씀 묵상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주님은 놀랍게도 기도에 응답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제 마음을 회복시켜주는 놀라운 은혜가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의 사랑이, 이런 사랑이 저와 여러분 안에게 가득 채워지기를 축복합니다. 빌립보 감옥에서 바울이 갇히게 되어집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점치는 귀신을 쫓아냈다가 그들 주인들에 의해서 모함을 당해서 감옥에 갇히죠. 매를 실컷 맞고 신라와 함께 감옥에 갇히게 되어집니다. 옷이 찢겨졌습니다. 매를 맞았습니다. 옥에 가서 착고가 치어지고 옥에 깊숙이 갇히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바울이 착고에 차 있는 그 죄수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한 게 있었습니다. 뭐랬죠? 기도와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바울과 신라가 기도를 하고 바울과 신라가 찬양하는 것이 주변 죄수들에게 다 들려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기도와 찬송 소리와 함께 옥문이 열려지고 착고가 풀려지는 놀라운 기적이 나타났다라고 합니다.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할 때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뭐는 할 수 있어요? 기도는 할 수 있어요. 뭐는 할 수 있어요? 찬양은 할 수 있어요. 뭐는 할 수 있어요? 말씀은 묵상할 수 있죠. 감옥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기도와 찬송을 통해서 옥문이 열려지고 그것을 통해서 간수가 예수를 믿고 간수뿐만 아니라 온 가족이 구원을 받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던 겁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나 혼자서 뭘 할 수 있겠어? 라고 하는 마음이 생긴다면 이렇게 바꾸시기 바랍니다. 기도해야지. 말씀 묵상해야지. 주님을 찬양해야지. 그럴 때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사랑이 넘쳐 흘러나갈 줄 믿습니다. 고린도에서 혼자 있었어요. 그때 머물면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서 바울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정말 새 안식일 동안 말씀을 전하고 왔는데 그 말씀을 전한 그 짧은 기간 동안 어떻게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또 교회가 세워졌는지 참 신비했습니다. 근데 무척 아쉬웠어요. 네, 말씀을 전하고 왔는데 더 전하고 싶었지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그 유대인들의 핍박을 통해서 그냥 도망치듯 그곳을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데살로니가에서 나온 것이 너무 아쉬웠어요. 다시 가고 싶었지만 사단이 가로막고 있어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바울이 할 수 있는 것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뭘까요? 기도란 말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1장 3절에 보면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믿음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사랑의 수고가 있었습니다. 그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인내, 소망의 인내를 저는 기억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감사함으로 저는 끊임없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택하셨다는 것을 너는 너무 잘 알기에 감사합니다. 라고 그는 기도했습니다. 바울은 끊임없이 기도합니다. 자기가 할 수 없어요. 갈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하는 게 뭐냐면 바울은 그런 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사랑이 그들 가운데 넘쳐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소식을 들을 수 없었어요. 고난 가운데 믿음이 흔들리지는 않을까, 또 사단의 역사 가운데 그들의 믿음이 다 사라지지는 않을까라는 그런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참다 못해서 어떻게 하면 그들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고 또 위로하기 위해서 디모데를 보냈죠. 그리고 디모데에게 갔다 와서 너무너무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가지고 들어와서 너무너무 기뻐합니다. 우리 3장 7절 8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7절 8절 시작.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내가 늘 생각한다. 너희들을 위해서 늘 기도한다. 내가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고 하는 그 소식을 들었는데 나는 너무너무 기쁘다. 그리고 너희들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굳건히 서 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었을 때 내가 지금 이렇게 고난을 받고 힘든 가운데 있지만 너희들로 인해서 나는 많은 위로를 받았다. 야, 이제 내가 살겠다. 이 말이 바울에게 얼마나 큰 기쁨인지를 잘 표현하고 있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너무너무 고맙다. 이런 마음속에 바울이 한 것이 있습니다.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시작.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바울이 그
그들을 위해서 이제 그 소식을 듣고서 뭘 할까요? 뭘 할까요? 예, 기도를 하거든요. 갈 수는 없어요. 바울이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왜 간구하죠? 지금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합니다. 주고 싶다는 거예요. 가고 싶다라고 하는 거예요. 만나서 너희들의 믿음을 더욱더 견고하게 싶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모든 것을 통해서 바울이 간절히 기도하는데 이게 바로 11절부터 13절에 있는 기도입니다. 우리 11절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제일 먼저 기도하는 것. 시작.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의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옵소서. 첫 번째 기도하는 게 뭐예요? 주님 다시 만날 수 있게 길을 열어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주님 다시 가고 싶습니다. 데살로니 교회로 다시 가고 싶습니다. 저들을 만나고 싶습니다. 떠나고 싶어서 떠나온 것 아니지 않습니까? 나가지 못해서 유대인들의 핍박을 통해서 떠나온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시 보고 싶습니다. 다시 만나고 싶습니다. 다시 가고 싶습니다. 하지만 지금 사단에 막혀서 가지 못하고 있사오니 성령께서 그 길을 활짝 열으셔서 다시 만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울이 이 소식을 전했을 때 데살로니가 성도들도 바울을 보고 싶다라고 했었습니다. 오늘 바울의 이 기도 소식을 너희들에게 간절히 가고 싶다라고 하는 그 기도를 그들이 듣고 있다라고 하면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바울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할까요? 내가 너희에게 다시 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그 길을 활짝 열어주기를 간절히 원한다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면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그 기도를 들으면서 그 마음을 알면서 어떻게 기도하겠냐고요? 우리도 그 길에 활짝 열려서 바울 목사님께서 우리 교회에 다시 오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라고 기도하겠죠. 이게 서로 사랑하는 거죠. 주님이 열어주시지 않고서는 가고 싶어도 갈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역사 속에서 그 다음에 간절히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5년 뒤에 응답을 주십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1절을 보면 그가 다시 에베소를 떠나서 마케도냐로 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주님은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주님은 바울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다시 만날 수 있도록 주님은 그 길을 열어주셨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주님의 사랑이 더욱더 넘쳐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또 바울의 마음을 통해서 오늘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한 주 동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주보에 보시면 기도의 제목을 적어놨습니다. 1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번. 시작. 맨 밑에 빨간 글씨. 시작. 말씀의 능력과 기도의 능력으로 막았던 구원의 길들이 활짝 열리게 하옵소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도하면 주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그 구원의 길들이 활짝 열려지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 구원의 길이 열려질 때 우리 안에, 우리 들꽃교회 안에 주님의 사랑이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그 응답 속에서 구원의 길이 열려지는 응답 속에서 사랑이 넘쳐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한 주간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12절입니다. 12절 이렇게 기도합니다. 12절 시작.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피차감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이걸 표준 세번역에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한 것 같이 주께서 여러분끼리 서로 나누는 사랑과 모든 사람에게 베푸는 여러분의 사랑을 풍성하게 하고 넘치게 해주시기를 빕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책임이 있었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이 풍성해지고 그 안에서 양육이 되어지고 그 안에서 말씀이 전달되어지고 성도들이 성장해 나아가는 그 은혜 속에서 뭐가 형성이 되냐면 주님의 사랑이 넘치게 되어진다라고 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먼저 바울은 본을 보여줍니다. 네.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바울 일행이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어떻게 사랑했냐면 2장 7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했다. 바울은 자신을 유모와 같은 사람으로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양육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사람을 먼저 보여준 거예요. 예. 유순하게 회심한 자들을 돌봤다. 예수를 믿고 막 새로운 성도들이 된 자들을 유모처럼 그렇게 사랑으로 돌봤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한 가지, 바울은 복음을 전한 사람이에요. 데살로니가 교회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어떻게 전했냐면 2장 8절과 9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우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됩니다.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됩니다. 예,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뭘 걸었어요? 생명까지 걸었어요. 그게 바울의 사랑이에요.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다. 이게 바울이 전했던 사람입니다. 어떻게 하면 폐 안 끼치고 이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까? 그는 밤낮으로 일하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목숨을 걸어서 복음을 전했어요. 유순한 자같이 유모의 사랑으로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본을 보여준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아버지와 같은 사람입니다. 2장 11절과 1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했다. 그래서 바울은 유모처럼 사랑했어요. 목숨 걸고 전도하는 복음자의 사랑으로 사랑했어요. 또 한 가지,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들을 사랑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열매가 맺냐면 1장 3절에 보면 이 특별한 열매가 하나 맺혔어요. 1장 3절에 보면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그 다음에 사랑의 수고가 들어가요. 사랑의 수고. 그러면서 4절에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내가 안다.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한다. 그래서 바울이 기도한 거,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과 같이,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도 어떻게 사랑하라? 너희도, 아이고 참, 12절 다시 크게 읽습니다. 시작.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어떻게, 피차간이 뭐래요? 피차간과 거기서 또 더 넘어가서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이게 바울의 기도예요. 우리가 해야 될 기도라고요. 사랑은 발전해 나가는 거예요. 사랑은 넘쳐나는 거예요. 사랑은 하면 할수록 놀라운 열매들이 맺혀갑니다. 그런데 그 열매 가운데는 뭐가 필요하냐면 수고가 필요합니다. 바울이 애써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수고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통해서 성장케 했던 것처럼 너희들도 서로 피차간에
사랑하라. 이 사랑을 하라. 그래서 어떻게 하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한 단어를 기억하세요. 어떻게? 넘치게 하라. 넘치게. 이렇게 기도했는데요. 하나님이 나중에 응답을 해줍니다. 나중에 이제 데살로니가에서 이제 마케도냐에서 헌금을 받으러 가요.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 너무 어려움이 기근이 찾아왔고 어려움이 있다라고 해서 구제 헌금을 받습니다. 근데 놀라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넘겨주세요. 고린도후서 8장 2절과 3절에 보면 이 마케도냐의 이 교회들이 얼마나 놀라운 사랑으로 그 바울에게 그 헌금을 제출했는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들어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참으리라. 있어서 했다고요? 부자였기 때문에 했다고요? 아니라고요. 그들이 그 교회 안에 사랑이 넘치니까 그 사랑이 흘러가는 거예요. 넘치게 하소.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이 많은 고난 속에서도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했다. 몰라 한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사랑, 주님께 받은 사랑, 서로 사랑하는 그 사랑, 그래서 그 사랑이 흘러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번에 선교에서도 50개 교회를 선정을 해서 또 두 분의 암으로 투병하시는 분을 위해서 또 이렇게 해서 전해드렸어요. 이번 주에는 가슴 아픈 얘기를 들었어요. 분명히 그랬거든요. 이게 식사비를 드리면 부부의 날이니까 서로 소중한 시간을 갖고 또 다정하게 식사하고 인증샷을 보내라. 왜냐하면 이분들이 보내면 그 얼마 되지 않은 돈을 가지고 또 급하게 딴 돈 쓰니까 그렇게 해서 인증샷을 보내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어떤 목사님이 인시직고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죄송합니다. 내가 급해서 단대 써버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인증사진 찍으라고 한 거 아닙니까? 성교회가 넉넉해서 흘려보낸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흘려보낸 거예요. 그런데 저는 믿습니다. 그걸 너무 많이 받기 때문에 받은 사랑이 있으면 반드시 흘러갑니다. 넘치게 주신 줄 믿습니다. 넘치게 주셨기 때문에 흘려보내면 더 많은 것으로 채워지고 더 많이 흘려보내는 그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소망하기를 두 번째 우리 기도 제목입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 한번 2번 같이 읽겠습니다. 2번 시작.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교회 안에, 가정 안에 넘치게 하옵시고 그 사랑이 우리 이웃에게 흘러 넘치게 하옵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꼭 한 주간 간절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응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세상 가운데 넉넉해서가 아니라 정말 넘치는 사랑 가운데 그 사랑이 우리 이웃들에게 흘러가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도합니다. 13절 시작.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바울이 마지막으로 기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 데살로니가 성도들 정말 주님이 보시기에 흠잡을 데 없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어떤 성도들이 되게 해달라고요? 거룩한 성도들이 되게 해달라고. 10절에 아까 뭐라고 했어요? 주여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의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지금까지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막 칭찬해 줬는데 뭐가 부족하겠어요? 저는 아마도 바울의 사랑이 더 넘치고 더 부어주고 싶은 마음에서 이렇게 간구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잘하고 있어요. 데살로니가 성도들 지금 잘하고 있어요. 그들 안에 사랑의 수고도 있고 믿음의 역사도 있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인내의 소망도 갖고 있어요. 디모데가 가서 믿음의 소식과 사랑의 기쁜 소식도 전해줬어요. 근데 뭐가 부족하겠어요? 바울은 더 주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더 잘되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 마지막 기도의 제목이 이겠습니다. 너의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모두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나는 간절히 원한다. 그래서 늘 기도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강조하는 것 말씀을 묵상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성경을 읽으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 속에서 기쁨을 얻으라고 가르치고 또 기도하고 전도에 힘쓰라고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고 또 강조입니다. 그래서 우리 들꽃 가족들도 주님 오실 때 주님과 함께 오시면서 정말 주님 앞에서 흠잡을 데 없이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1장 10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거짓이시는 예수시니라. 이미 그들에게는 재림의 신앙을 갖고 있었어요. 우리는 언젠가 다 마지막을 갖게 되어집니다. 언제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누구나 우리 인생의 마지막은 있습니다. 우리는 늘 그걸 염두하고 살아가야 돼요. 하루가 지나가고 이틀이 지나고 1년 지나가고 정말 한 해 한 해 빨리빨리 지나가잖아요. 우리의 겉모습 속에서 늙어가는 게 보이잖아요. 나이 들어가는 게 보이잖아요. 그 모습을 보여주시는 이유는 우리에게 끝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그 끝을 넘어서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 성도들이 내가 복음을 전하고 교회에 세워졌던 여러 교회들의 성도들, 특별히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주님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들꽃교회가 마지막 세 번째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3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 묵상과 기도와 전도의 훈련으로 거룩함에 흠이 없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의 역사를 주실 줄 믿습니다. 간절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막혔던 구원의 길들이 활짝 열려지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우리 먼저 우리 심령에 또 여러분들 안에 또 서로 사랑하는 그런 모습 속에서 넘쳐 흘러서 우리 이웃들에게 흘러가기를 축복합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세요. 그리고 또 강조하고 또 강조합니다. 우리 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을 들으세요. 거룩한 습관을 가지고 거룩한 경건의 능력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의 심령이 살아나고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고 주의 사랑이 넘쳐 흘러가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경건의 능력으로 믿음의 역사가 넘쳐 흘러가서 들꽃교회 그 사랑이 우리에게도 전달되어졌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의 소리를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